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갑니다. 생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 버립니다. 뇌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 신경을 통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신경을 쓰는 어떤 뇌 활동을 기억으로 가는 이 부분으로 가는 경우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당해버리게 되죠. 근데 공부는 세상의 공부이기는 한데 이 명철함의 은혜를 잘 가지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게 문제이고 또 다른 생각의 루트를 통해서 가버리게 되면 그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한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그냥 그 순간부터서 통로가 열려져서 어둠의 세력들이 당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이 머리 쪽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다시 말씀드리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삼박자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세상에게 내 목숨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무조건 뭐 한다? 어둠의 세력들이 잡힌다. 그건 답이 없다. 내가 불러들이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기름 부음이 있지 않지만 있지 않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셉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생각을 열어주기만 하면 당합니다. 치고 들어가 버리고 뇌 속에 들어가고 귀신이 잡혀버리고 오로지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계속 생각 속에서 하다 보면 그냥 넘겨주게 되죠. 어디를 넘겨줘? 마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냐고 내 마음에 깨져버리고 생각으로 딱 돌아가니까 마음이 허무한 상태, 은혜가 없이 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 은혜 통로가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 통로가 열려 있지 않아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이 자복해도 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여기서 다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막아버려서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나의 중심을 계속해서 내 중심 쪽으로 가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주권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교만함으로 서게 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만 봐도 답이 다 나오죠. 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뭔가? 하나님 나라죠. 예,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몸과 마음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권적인 것이,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판이 다 나버리게 됩니다. 마음에서. 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요? 마음이요. 예. 여기서 동이다, 동이고, 허리를 졸라 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새롭게 허리를 매는 것, 허리를 동이다, 그리고 졸라 매다, 준비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누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시키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 여는 거죠, 그분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인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을 치우치도록 하지 말고 뭔가를 준비해서 너 자신을 살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겨주지 아니하도록 너의 마음을 항상 깨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준비해 놓은 이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라, 준비해라.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에게 내 마음을 내어 드려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 속에서 준비케 해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해 온전히 너희들이 받을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1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영적 준비를 하라고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 근신하는 부분은 또 다 되면 계속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 부분만 일단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마음.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이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딱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드리기 위해서는 내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졸라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미 영적인 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의 이 중심 가운데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허리에 의의 띠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띠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허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공유주고 계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장시켜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면 심령 안에서는 모든 준비가 되지 못해서 허리를 동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가 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에 있는 내 허리를 동이게 된다면 마음의 모든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동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영적인 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믿어버리거나 우리는 말로 믿어버리거나 아멘 하기는 하지만 심령 안에서는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마음의 무장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믿는다. 다 아멘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믿지 않냐고 생각으로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하다 보니까 성령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희미하게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걸 붙잡지 못하게 되죠. 못 깨닫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이 무장이 되고 견고하게 되고 신실함과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마음에서 믿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거듭남으로 세워져 가고 변화받고 계속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사기 7장 2절로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들 숫자를 아말렉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이나 연합 군대인 이 동방 사람들이 이 군대가 합쳐져서 3만 명이 넘는 이 숫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또 3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1대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1만 명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이 1만 명 가운데서 또 걸읍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저도 안 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죠. 어느 때든지 무릎을 곧 세워서 이렇게 해서 마시는 자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적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연합군과 함께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적할 때 그들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기도는 아비에셀의 므낫세 족속에 속하는 요아스의 아들인데 여룹바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미대한 손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요? 기도를요. 기도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사양을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죠. 하나님 제가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할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많아도 저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원하셨을 때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대한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이 연합군 요단에 건너서 쳐들어오는 그 숫자를 보고 대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명 용사와 기드온을 불러서 준비를 해서 그들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하시거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타작마당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들 되었어요. 이튿날 그의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신다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믿겠습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사용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그들을 쳐버리게 됩니다. 3만 7천 명을 죽입니다. 몇 명이요? 300명.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명령으로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 붙잡혀서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300명으로 3만 명이 넘는 3만 7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숫자가 더 있었겠지만 도망갔겠죠.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고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이제 오브라인 매장이 되어지지만 그에게 많은 아내가 있고 아들이 70명이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첩의 스승인 아비멜렉이 이들 다 죽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뭘 어떻게 준비하고 한들 해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으로 교만해져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니 우리가 잘못된 걸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거죠.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300명 기도 용사들처럼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듣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잘 받아서 속사람이 단련이 될 때 이 마음 안에서 성령 역사하게 되지만 육의 생각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철저하게 영적인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구분하게 드리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행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이루어 가려고 성취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나이 나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적극적인 도움과 인도하심 그리고 깨닫게 해주심과 아는 것과 믿는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서 기경이 될 때 우리는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음성을 들으면서 가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순종이 될 때 내 심령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강한 용사들처럼 준비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환난의 때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세요. 은혜 다 까먹죠. 은혜 뺏기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들 많고 기뻐해야 될 일들 많죠. 사역이 됨으로써 또 기름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 환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피난처럼 옮겨주실 수 있는 그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은혜이다.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의 말씀들을 행함으로 지켜가야 되는 것. 육의 생각들을 멀리하는 것, 이 육신, 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멀리해야 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씀해 주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닮아가게 되죠. 세상에 대하여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내가 인도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 진실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 생명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도 내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어둠의 세력들은 건드리든지 못 건드리든지 하게 됩니다.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공고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그 생명이 있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기도하지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의 소리입니다. 의미가 없는 기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인도하심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모두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혼을 깨우고 영적인 은혜를 준비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이 육의 생각이 아닌 마음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도 뭐 그랬었으니까요. 모세에게 훈련 받았을 때 그 영적인 훈련이 그냥 있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리에 단단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고 담대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뭔가를 남겨두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 그냥 뭔가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에게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게 되니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긴장함으로 모든 준비를 행하라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는, 가만히 있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준비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생각,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있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기경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시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그냥 돌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를 단단히 졸라 맸습니다. 그냥 걸은 것 같죠? 절대 걸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슬러 한량입니다. 그건 도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게을러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7년 환난을 겪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어둠의 세력대에 당해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깨있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근신하여 늘 깨어있는 사람, 무슨 큰 일이 있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사람들, 부지런히 있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날 주관해 가시도록 내가 맡기는 거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안주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어둠의 세력대에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거죠. 세상에게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동에 매라는 거예요. 이 생각과 보는 것 말하는 것으로 다 뺏기지 마라. 넘겨주지 마라. 이 마음만큼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간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령을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성령 해방죄 지옥 8층입니다. 성령 해방죄 지옥 8층은 들어갑니다. 한 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지옥 8층의 한 곳에 성령을 모독한 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인데 이 한 방만 있어요. 8층은 하나밖에 없어요. 8층은 하나밖에 없는데 올릴 거예요.
올리는데 그 방이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10kg라고 해서 방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10kg로 사방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면 10kg 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사람들의 숫자가 그 지옥 8층에 들어갈 숫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방이 2개면 2방에 가득 채워질 만큼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한테 들어갈 만큼 숫자가 있는 것이다. 방이 하나예요. 근데 그 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면 안 돼요. 분명한 건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때 긴장이 되기도 해요. 영적 싸움을. 아니, 그것보다도 7년 환란 생각을 하면 우리 긴장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긴장이 되는 사람이 가장 일부분에 어떤 사람들?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우리 교회는 피난처로 갈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고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해서 가게 되면 7년 환란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끈기 마지막 인내 오래 참음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똘똘 뭉쳐있는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00%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그거 없으면 7년 안에 무조건 다 겪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강한 임재와 내주하심과 동행과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늘 머리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라고 늘 그런 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원하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할 그때가 지금 곧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1년 뒤에 온다면 영적으로 그 사이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냥 그들 딸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 아니요, 그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걸 마음에서 열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서 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환란 시작 때. 그분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히 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허락해 주시는 내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 은혜를 받아서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것조차도 내가 무엇 때문에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새 행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전해주지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딴 쪽으로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많이 용서하면 되고, 많이 희생하면 되고, 많이 섬기면 되고, 많이 용납해 주면 되고, 더 많이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에 가고는 있는데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내해 주시는, 죄가 많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달려가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순종할 때 성령은 놀라운 내 심령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거로 아니겠습니까? 맞죠? 믿습니까? 그럼 기도 받았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해 보라고요. 기대, 소망 해보라고.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성령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냥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늘 우리 내 자신들 보면 연약하니까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뭔가를 불러일으키신 내 심령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면 내 심령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입을 벌려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어디에 있다? 공의에 있으니까.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면 정의로우시니까. 정의를 우리는 보고 우리도 따라서 섬기고 행할 때 정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는 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루어갈 때 그분이 나를 들어서 높이시고 또 그 높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의 양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순간 그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자존심 상하면 이러쿵 저러쿵 하죠. 따지고. 그래 안 해요? 교만해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셨을 때는 우리는 기꺼이 그분에게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나는 없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분에게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의 뜻을 부활로 표현해 버리시니까. 네. 그래서 완성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한꺼번에 내 심령 안에 이루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게 해주시는 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단단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단단하게 해주지는 않으시거든요. 없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죄인입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라. 자기의 주권을 강요하고 강조하지 말아라. 네. 예,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죠.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나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마음에 믿는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뜻을 다 담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보여주라.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오늘 그러니까 양이죠. 양이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한 이 사실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는 거죠. 이게 증거인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신과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나라 내가 그걸 초소까지 상속자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것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은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이 이 마음을 동이는 거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동이는 걸 마음을 쪼여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깨지지 아니하는 신실하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냐.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저렇게 하신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해보세요. 계산 안 됩니다. 나중에 7년 환란으로 대신 갚아버립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영적인 권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 영광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운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를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럼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해야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그 분기까지 초소까지 예배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래서 잠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잠깐 받는 이 고난을 우리는 그것조차도 즐거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대를 보라는데 그들 앞에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걸 그들 앞에서 단호하게 단단하게 신실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잡혀 있는 이 심령을 동여맨 이것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안에 두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 그래서 근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잠언 3장 21절이에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일단 깨어서 기도해라. 네 자신을 늘 돌아봐. 점검하고 살펴라. 네가 내 은혜 안에 있느냐? 내 말씀 안에 있고 내 기름 부음 안에 있느냐? 성령 인도하심 음성을 잘 듣고 있느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잠언 5장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선포해라. 이거 지키는 거다.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라.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라! 증거하고 외쳐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고 계속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적인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에 놓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하시도록 내 안에서 기경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해 마음을 그냥 100% 오픈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훈련해서 잘 단련이 되어서 전적인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 마음의 중심을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라. 이 말씀인 거죠. 붙잡아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라. 그 마음을, 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성령에게 이 마음을 붙잡히도록 내가 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신하도록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은혜를 언제까지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지켜가는 생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서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 심령 안에서 단단히 붙잡혀 있을 때 나머지는 그냥 열어주시고 그냥 열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따라가면 성령께서 알아서 그 길을 행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생각해보고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기가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히 소망해라 이거죠. 바랄지어다 끊임없이 소망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때 언제? 재림하실 때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이 소망이 네 안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우리 중심 허리요. 허리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죠. 마음의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딱 끊어져 버리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못 박힌 것처럼 박아버려라. 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못 박아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를 믿는 자들 당연히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당연히 못 갑니다. 올인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깨어 있어라. 어디가?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내 삶을 되돌아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 심령 안에 예수 없이 생활해보고 예수 없이 살아가보고 예수 없이 그런 말들 없이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수를 계산해보세요. 수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고 그분 안에서 말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부모님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